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2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375페이지 맞죠? 37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2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2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죄를 다루고 있죠. 여죄. 그리고 지배력을 잃은 여죄가 성도들에게 실제한다. 그리고 이 지배력을 잃은 여죄를 날마다 죽이고 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러한 인간론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절실하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성화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서 상태가 여기서도 이루어지면 좋은데 여기서는 지배력을 잃었으나 남겨진 죄의 잔재가 평생, 일생 동안 성도들 안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은혜가 존재해야만 하는 거죠. 성화의 은혜가. 그런데 이 여죄의 존재를 인식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는 누구냐면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그 여죄의 그 문제를 상당히 잘못된 각도에서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이 천주교인들은 은혜를 부정할까요? 안 할까요? 은혜를 부정하지 않죠. 그래서 은혜를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든 주석가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관은 펠라기우스가 아니에요. 세미펠라기안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반은혜주의자들. 절반 은혜. 세미라는 게 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미펠라기안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냐면 반펠라기우스주의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는 뭐냐면 은혜를 거의 부정합니다. 그 죄인이라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이제 이런 알미니안들,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알미니안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엄밀하게 그들의 구원론을 연구해 보면 거의 다 세미펠라기안들이에요. 은혜도 있지만 결국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나의 손에 달린 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구원이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완성은 내 손에 달린 거다. 그러니까는 노력을 진짜 자기 노력으로 보겠죠. 우리는 노력을 얘기해도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그걸 공로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관이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인간론이 구원론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간론이 은혜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해버리면 은혜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원죄도 부정하고 그냥 우리 죄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펠라기우스주의는 어떤 사람들이 원죄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요. 원죄를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 선택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정도 되면은 은혜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하죠? 필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는 웬만큼 눈이 가리지 않으면 성경 읽고 아무리 잘못 해석해도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이단이 나왔다고요. 근데 그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뿌려놓은 그 씨앗이 중세 때는 로마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사람을 어떻게 규정했을까요? 죄를. 우리는 개혁주의는 그리고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안 돼요. 죽어가고 있다도 아니고 죽었다.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죽었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또 살았다. 그가 살리셨다. 그럼 개혁주의는 우리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에 의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 본 거예요. 뭐 착한 일도 하고 도덕적인 얘기도 하고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얘기할까요? 이런 상태면. 이런 상태에서는 오직 은혜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럼 천주교는 어떤 정도의 타락을 얘기할 것 같아요? 인간론이 어떤 인간론일 것 같아요? 죽지는 않았고요. 그냥 병들었다. 그 병들었다는 얘기는 뭐죠?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필요하지만 은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은혜가 뭐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하고 아직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또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협력설이라고 그러죠. 신인 협력설.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인간의 실제적인 공로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있어요. 실제로 메릿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를 그들은 공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화가 은혜인데 그들은 공로라고 얘기해요. 메릿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신앙 고백에는 메릿이 없다고 한다면 똑같은 얘기하면 저주가 있으리라. 그래서 공로신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론이 은혜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 천주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정욕은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욕은 죄가 아니다. 그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열등한 사람의 요소이다. 그러니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른다. 이유가 뭐죠? 왜 정욕은 죄일까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는데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남의 걸 도둑질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그걸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탐심 혹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증오, 욕심 혹은 우리가 성적으로 실제적인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이것이 정욕이라고 할 때 이거를 죄가 아니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죄인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면 그걸 실제로 내가 결단해서 옮기면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도둑질을 안 했다고 그러지만 너희는 도둑놈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둑질은 실제로 누구 거를 강탈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도 엄밀히 의미하면 우리는 실제로 손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도 죽이는 거로 봐요. 마음으로 죽이는 것도 죽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욕은 우리 종교개혁 때 그것을 죄로 규정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을 보게 되면 죄로 여기는 정욕의 더 정확한 의미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잘 설명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일단은 이 사상이 왜 위험한가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생각 때문에 나온 거니까요.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겼죠?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탐욕도 있고 증오도 있고 음란함도 있었지만 이들은 정욕을 죄로 여기지 않고 행동으로 안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감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학을 만들었어요? 공로 신학.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창기와 세리는 악하지만 자기들은 선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들은 회개할 것이 많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본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죄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간이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세미펠락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천주교의 교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정욕 얘기가 중요하니까 2번에서 조금 더 칼뱅은 설명을 합니다. 칼뱅은 죄로 규정된 정욕을 좀 더 세밀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정욕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원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정욕은 아닌데 어떤 거는 만들어 주셨죠? 어떤 걸 주셨어요? 욕구는 정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잘못하면은 죄를 그렇게 허술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그 천품 그거를 정욕하고 헷갈려 하면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금욕주의는 또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죄가 아니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본능은 죄가 아니에요. 본능 중에는 어떤 본능들이 있죠? 어떤 본능들이 있어요? 식욕. 그 오늘 드셨잖아요, 밥을.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아, 밥 먹고 싶다. 그죠? 그럼 그게 죄예요? 그럼 본능이라고 하지 정욕이라고 안 합니다. 사람의 사실은 세 가지 본능이 이 인류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식욕, 생명 유지에 필요해요. 동물 세계에서는 그 식욕을 인해서 생태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식욕, 그 다음에 무슨 욕이냐면 잠자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거 많아요. 본능은 여러 가지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들은 중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욕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만일 타락 안 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뭐 했을까요? 먹었겠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선악과 빼고는 다 먹어라. 그죠? 온갖 과실이 가득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본능이지 정욕이 아니에요. 근데 본능이 워낙 이제 이것이 나쁜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타락 전에 있어요? 타락 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을 좋게 경험했을까요? 안 좋게 경험했을까요? 그것도 있죠. 근데 금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본능은 중립적이에요. 사실은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근데 이 본능이요, 그 적절한 선이 있죠.
그걸 넘어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똑같죠?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그러셨잖아요. 심지어는 다 먹어라. 그럼 그게 얼마나 먹을 게 많았을까요? 왜 굳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단의 열매를. 그러니까 본능은 적절한 질서와 선 안에서는 죄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데 어떤 그 선을 넘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성을 잃잖아요. 그럼 본능은 정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욕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본적이고 선한 욕구들이 이미 죄가 들어오면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정욕이요.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먹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탐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능하고 뭐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먹고자 하는 본성은 나쁜 게 아닌데 그게 방향이 잘못돼 있고 그리고 잘못된 질서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무절제하게 나타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정욕이 되죠. 그 선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느 선까지는 그냥 본능인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화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뭐로 확 바뀌어버려요? 정욕이요. 근데 그때 그 정욕의 기준은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선을 넘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품 속에 뭐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욕구. 근데 이것도 번역이 잘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욕구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이게 좀 안 좋거든요. 왜 우리가 좋은 욕구를 많이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좀 안 좋은 욕구가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걸 바라고 사는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금단의 열매를 향할 때가 많다고요. 그리고 정도를 넘어설 때가 많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이게 정욕화되면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뭐 특별한 나무였을까요? 아니면 마술적인 뭐 신기한 능력을 가진 나무였을까? 아니면 그냥 나무였을까요? 그냥 나무였어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버렸잖아요. 요거 먹지 마라 해갖고 그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군에 가서 행군을 하니까 목이 수통에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군인들이 수박밭을 초토화를 만들더라고요. 우리 부대. 나중에 민원 들어왔어요. 그럼 또 그거 혼나죠. 이제 다들 간부들 책망 받고. 와, 근데 하는데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목이 막 타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때마침 그게 생각난 거예요. 선악과. 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근데 맞잖아요.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맞죠. 선악과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이에요. 못 먹겠더라고요. 목이 타들어가는데 손은 막 가요. 고참이 너 먹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지. 니도 좀 먹어라 그러길래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근데 무섭긴 해요 말씀이. 하필이면 그때 그게 가슴 양심을 그렇게 팍 떠올라갖고 결국 안 먹었어요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양심에 그게 오면 이미 내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먹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 그때는. 근데 우리의 욕구가 그게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게 우선순위를 뒤바꾸거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굳이 그거를 추구하거나 선을 넘거나 방향이 잘못되거나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우리의 본능은 대부분 지금은 우리를 살리는 본능이지만 예를 들면 경제 욕구 그거 당연히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장들이 난 욕구 없다. 돈 벌 욕구가 없다. 나 오늘 그냥 누워서 잘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 욕구는 사라지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도 지금 어르신들 보면요. 나가서 그저 뭐 심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100살 넘으신 분들이 시골 가면 천재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제가 부끄러워져요. 야, 저는 지금 이렇게 튼튼한 몸을 가지고도 맨날 뭐 이렇게, 야, 저분들 대단하다. 100세 넘으셨는데 농사 짓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보면 쉬지를 않아요. 왜 저러시지? 몸 아프실 텐데 좀 쉬시지. 이 사람은 안 쉬셔요. 또 아프시대요. 그래서 계속 이래요. 뭐 말리지도 못하고. 그게 뭐냐? 경제 욕구예요. 근데 그게 있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사라지면 이제 안 돼요. 그건 위험해요. 그리고 식욕이 또 거식증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죽는 거예요. 무서워요. 저처럼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안 먹으려고 하는 건 더 무서워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본능은 축복입니다. 본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욕구를 주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타락이 되니까 우리는 뭐를 조심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본능. 본능은 계속 가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본능이란 차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타락은 그걸 없앤 겁니다. 뭐를 없앴을까요? 본능을 차로 비유하면 타락 이후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걸 모르는 거예요. 항상 선을 넘고 그리고 방향도 안 맞아요. 막 왼쪽 오른쪽을 제어하지는 못하고 지 멋대로 막 가요. 근데 속력은 그냥 펠라리예요. 그냥 속력은 그냥 스포츠카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래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일은 본능 속에 브레이크를 고치시고 가기도 하는데 또 속력을 낼 땐 내지만 또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뭐 할 줄 아는 인생이에요? 멈출 줄 아는 거. 그리고 방향도 고쳐주셨어요. 예전에 핸들도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본능이 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를 고쳐 놓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성화인데 근데 아직은 완벽하게 고치지 않으셔서 아직은 때때로 본능이 뭐로 바뀔까요? 정욕으로 바뀌어서 사실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음의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그럼 이제 요때는 좀 심각하죠. 마음에 있는 건 나만 짓는 죄인데 그것도 죄인데 행동으로 하는 건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1000개라도 그냥 마음으로 훔치는 건 그 사람에게 해는 안 주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죠? 파급 효과가 생겨요. 더 나쁘죠. 근데 본질은 같은 죄예요. 오히려 그 행동이 정욕에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 정욕은 본능과 구별하면서도 또한 죄 자체이다라고 하면서 그 본능 자체를 또 금욕주의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본능을 또 죄의식을 가져요. 그냥 그건 본능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건데 그게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본능은 죄야. 그래갖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하는 분들처럼. 그래서 저는 그 고행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거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주신 성품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거는 절제할 거지 죽일 게 아닙니다. 바른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지 그것이 사라져야 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칼뱅은 이 천품 속에 욕구들이 존재한다는 걸 가르쳤어요. 따라서 칼뱅은 인간의 천품으로 욕구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칼뱅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이원론주의자가 아니에요. 육체에 속한 건 다 나쁘고 그냥 영적인 건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
영과 육이 다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영적인 말이라는 게 매우 왜곡되어 있다고요. 영적이라는 말이 보통 우리는 은사주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적이라는 건 꼭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도 그리고 우리 육체도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손이, 우리의 이 눈이, 그리고 우리 이 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게 뭐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뭐 이렇게 희한한 거,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육을 포함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영적이라는 얘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건 그가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산다. 그러니까 무슨 적이 영적인 거예요? 성경적. 그래서 이 얘기죠. 여러분이 직업 생활을 할 때 오늘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뭐를 고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적이 되는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영이 아니라 가시적인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성경적인 삶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을 가장 본질적으로 잘 설명하는 건 그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경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면 그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영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다. 저는 옛날에 그런 게 영적인 줄 알았어요. 나는 못 보는데 막 뭐가 보인대요. 저기 뒤에 머리 풀는 여인이 2명이 앉아 있어갖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영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쓰는 거야? 무당들에게 쓰는 영험함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욕구가 다 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규범에 맞서 다투는 무례하고 방종한 충돌을 가리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막 그렇게 살아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없어요. 어디까지가 본능이고 정욕인지. 그러면 가장 큰 조짐은 이런 거예요. 내 양심 속에 혹은 나의 지식 속에, 왜냐하면 양심까지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신앙이. 적어도 지식 속에 내가 뭐를 하려고 하고 욕구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그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돌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규범에 맞서. 근데 하나님의 통치 규범은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걸 가르치는 이유가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예배에만 규정적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게 규정적 원리예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예요. 그걸 바르게 해석했느냐, 잘못 해석했느냐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규정적 원리도 있지만 생활의 규정적 원리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규정적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규범에 맞서는 게 뭐인 거죠? 정욕인 거예요. 내 안에 기준은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전제, 그게 하나님 정말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 내게 들어와서 욕구가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규범에 맞서 다투는 무례하고 방종한 뭐를 일으킬 때 충돌. 그러니까 내 가슴과 양심 속에, 지식 속에 그게 이해이든 양심이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충돌은 나와의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뭐하고 충돌해 버린 거예요? 말씀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 속에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은 정령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점점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근데 충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잖아요. 본인도 느끼니까 자꾸 묻는 거죠. 뭐라고 물었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던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럼 사탄이 또 뭐라 그래요? 달콤한 얘기를 해서 점점 그 충돌을 이제 없애려고 하죠. 그 충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한 거예요. 버리게.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똑같아요. 하필이면 목말라 죽겠는데 수박을 훔친 거를 이제 먹이려고 하니까 제 안에서 충돌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신학생이 아니었고 그 말씀을 만약에 안 믿었으면 그리고 몰랐으면 먹었겠죠? 아마 제가 제일 일찍 달려가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못 먹은 이유가 충돌이 된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이 이거 뭐 도둑질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게 딱 선악과처럼 보이더란 말이에요. 딱 충돌이 되더라고요. 그때 잘하셔야 돼요. 타협을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에 충돌되는 건 그냥 버려야 돼요. 이미 왜 안 먹어야 되지? 일단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건 맞는데 근데 이제부터 그래도 좀 생각은 해야겠어. 왜 안 먹어야 되지? 하면 답이 있어요? 없다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빠져나갈 구멍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걸 정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통치 규범에 맞서 다투는 무례하고 방종한 충돌을 가리켜 정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능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경제 욕구, 식욕도 있고 잠자고 싶은 욕구도 있고 기타 등등 생존에 필요한 많은 욕구가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무슨 선을 넘는 거예요? 누구하고 충돌할 만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만큼. 그럼 그게 자로 재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인식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잘 정립될수록 그게 잘 느껴져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것은 죄로서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누구 걸 훔치지 않아도 내 가슴 속에 그게 정욕이 존재할 때 그 죄는 죽을 죄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지옥 가냐면 일평생 남의 것을 한 번도 손대지 않았고 이 혀로 누구에게 모진 얘기도 안 했어요. 누가 봐도 저분은 법이 없어도 살 뿐이야 이랬는데 이 세상에 가슴 속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걸 잘 참을 때 사회에선 그를 착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할 땐 필요해요. 나는 남보다 좀 착한 성품을 타고났다면 혹여라도 죄론을 좀 오해할 수 있는, 곡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나쁜 짓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혹여 그리스도가 저 사람들보다 덜 필요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칭찬을 많이 받는 자연인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 속에 있는 걸 정죄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자체를 다 부정하게 되면 뭐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인간 자체를. 그래서 그 본능을 우린 부정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본능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됐죠? 타락을 할 때 인간의 모든 재능들이 부패하고 사악해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본능으로 역할하지만 어느 순간엔가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해버리는 정욕이 될 수 있다. 그럼 정욕이 들 때 행동을 안 했더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회개할 게 정말 많아요. 제일 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죄, 뭐 세상적인 의미에서 대단한 죄는 아니어도 지옥 갈 죄는 우리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었다면 지옥 갈 죄. 뭐냐면 우리는 화가 사실은 많이 차서 살아요. 화가 많이 차갖고 그냥 교회에서만 순한 양같이 딱 나가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화가 나고요. 아우 화가 나요. 골목은 좁은데 막 본인이 잘못해놓고 나가지도 않으시고 막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나.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있는 일이거든요. 뭐 회사 가면 또 그죠 상사들 또 경영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또 그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별별 게 다 화가 날 일 투성이에요. 뭐 가족에게는 화 안 내세요? 가족한테도 화가 나요 막 그죠? 아니에요? 그럼 저만 나쁜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 정욕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수요일날 회개를 많이 해요. 그 보통은 이제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라서 좀 조심은 하고서 하니까. 근데 정욕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저절로 나와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짓는데.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은 죄 안 질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게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영구적인 무절제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아주 좋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절제. 심지어는 이렇게도 갑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본문이 그걸 방증해주고 있어요. 반증. 사도 바울 그 얘기가 가시 얘기잖아요. 사탄의 가시. 근데 이 말씀 읽어보면 정말 신기해요. 잘못해서 주신 가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주신 가시예요. 얘기 잘 읽어보세요. 그가 너무 믿음이 그저 출중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사도니까 뭐 대단한 걸 보고 계시를 받은 건 물론이고요. 사도 바울의 가장 위험한 건 이거라고요. 평균적으로 사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없어요. 사도 없다고요. 가르침도 상당히 정확해요. 오류도 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하기 때문에 영감 받는 순간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출중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 치고 제대로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다. 다 제대로 죽질 않고 순교당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때문에 위험해진 거예요. 그 신령한 것이 그리고 그의 그러한 출중한 경건이 그를 어떻게 할 확률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도 죄성이 있으니까 그에게 가장 위험한 거는 잘못해서 저지르는 죄악은 별로 없는데 잘못하면 오만해지는 거예요. 영적 오만. 내가 너무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너무 많은 거예요.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수록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너무 뭐하지 않도록 하시려고요. 자고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은 참 신기하죠. 우리는 원래 잘 되는 걸 바라긴 하지만
놀랍게도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면요, 잘 돼서 또 죄를 짓고, 또 이 반대도 성립해요. 너무 안 되면 안 돼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해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건 그분들이 짐지고 사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건 그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다는 거니까 짐이다. 그 제일 평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앞서지도 않고 딱 뒤서지도 않고 이 시대의 평균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건 복입니다. 평범하지 못하고 너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우리 신앙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또 너무 출중하면 출중한 것이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경우예요. 너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게 좋은 거지만, 선한 거지만 인간은 선에서 또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참 어렵죠. 착하게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 살란 얘기예요. 그러면 착하게 하는 것, 좋은 일도 조심해야 되고 나쁜 일은 더군다나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선한 일도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까 절제. 가끔은 세상을 살다 보면 선한 일에 절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선한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선한 일도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섞여야지 선한 게 진짜 선한 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어서 우리가. 놀랍게도 받은 선한 것도 무절제해지면 그게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 교회에서도 그래서 절제라는 거, 뭐 질서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법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 교회법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가 운영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선한 일에도 뭐가 필요하죠? 질서가. 왜냐? 죄는 무절제예요. 무절제한 욕구들이에요. 분리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것을 욕구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 선한 욕구가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과유불급이 되면 실제로는 뭐를 일으키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요. 절제가 필요하다. 규모 있게 행하라. 이로써 욕구가 뭐가 된다고요? 욕구는 뭐가 될 확률이 있어요? 정욕이요. 그러면 이건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동 안 해도 죄를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뭐가 되죠?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행동의 기준에서는 있죠. 의인이.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정욕이 있으면 행동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외적으로 착하게 살더라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절실한 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욕구가 본성적으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한 무질서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이 선을 넘지 않게 하라. 본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칼빈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과 충돌하는 욕구는 이미 정욕이 되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강조할 점, 교회는 금욕주의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아니다. 욕구는 인간성의 한 부분이었으나 부패로 인해 정욕이 되고 죄가 된 것입니다. 라고 이제 결론 지으면서 우리에겐 본능도 있고 본능이 정욕으로 바뀐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분별해야 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이렇게 분별하면서 갈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인간론 얘기를 하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의미의 영역에 있어 지배력은 죽었으나 이 잔재가 남아서 여전히 성도들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도 짓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정욕이 죄라는 걸 인식해서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성화의 은총을 통해서 일생 동안 이 정욕을 죽이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분을 닮은 삶을 이제 완벽하게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추구해야 한다. 추구해야겠죠. 그 삶을. 멈추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한 발씩 가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 속에 죄로서 정욕이 존재하니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자가 없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것을 또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구원받았지만 또 여전히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남겨진 정욕과 죄악들을 싸우며 또 죽이며 또 우리 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멈춰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화의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죄와 싸우며 또 죄를 회개하며 또 때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실제를 또 세상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죄악의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성화의 은총으로 나가는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